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빈 그릇에 채워진 은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 채워주심의 그러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근본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선지생도,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이었습니다. 목회자죠. 목회자 후보생인데 어떤 병이 걸렸는지 무슨 연고인지 알지 못하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여자는 앞길이 망망했어요. 어떻게 될지. 요즘 시대야 여자들이 이제 경제 일선에 나서서 돈도 벌고 생활도 하겠지만 이때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만이 경제활동을 있었고 여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빚을 많이 졌던지 아니면 아내가 생활하느라고 그렇게 빚을 졌던지 모르지만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여자가 혼자 감당하려 해도 감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고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체주가 와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그 빚 대신에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나마 남편이 죽은 뒤에 이 두 아들이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마저도 끊어버리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으로 힘든 가운데에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엘리사를 찾아간 거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에 그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과 똑같고, 또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의 사단의 영적 쇠뇌를 받아가지고 그 삶 가운데 어두운 그늘의 삶을 표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여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아픔과 고뇌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쇠뇌에서 벗어나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원수마귀 사단의 표적이 되어 있는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 첫째로는요,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는데, 욥기서 1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원수 마귀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두루두루 보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가 있는가 없는가.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마귀에게 삼킬 건지 아니면 삼켜질 건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조용히 보세요. 그냥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들은 마귀에게 삼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원수 마귀의 사단은 이렇게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도.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었지만,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누구에게 유혹을 하죠? 하와에게. 왜 하와에게 유혹할까요? 아담도 있잖아요. 일부에게 물었더니 여자가 약해서. 저는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예, 남자보다 강한 게 여자입니다. 예,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런데요, 근데 왜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했을까? 자, 아담은요 계약 당사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직접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들어서 안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 거하고 직접 내가 체험한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들어서 알고 그냥 내가 이렇게 느껴서 아는 그러한 것은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뱀이 유혹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넘어가고 말았던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충동을 해요. 여러분, 성군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역대상 2장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충동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수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이요, 성군 다윗도요, 그 사단에게 마음이 충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아요. 사단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지고화를 가리지 않아요. 그래, 기회만 되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래서 그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그런 전략이란 말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근심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빌립보 말씀에 보니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염려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너희가 그 길을 한 자 더 할 수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염려함으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하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 근심한단 말이죠. 이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지금 원수 마귀의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나를 지금 세뇌시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영적 세뇌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원수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의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도적은 바로 사단을 말하거든요. 이 원수 마귀의 사단은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수 마귀의 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까요? 상황을 원망하게 만든다. 자, 앞에 사진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서로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똑똑하다, 네가 못났다, 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생각을 빼앗아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생명도 무너지게 되어졌고 우리 모든 삶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을 보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생각이 고착이 되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 고착이 되었다. 그것은요, 원수 마귀의 사단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갖고 지금 쇠뇌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요,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생각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께 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겼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와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왔죠. 엘리사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 종입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도, 당신의 학생이었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당신이 알잖아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내 남편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이요, 여기서 지금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가 지금 하나님의 종, 내 남편,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알고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일찍 이렇게. 더더군다나 내가 채무 때문에 내 소망으로 뒀던 두 아들마저도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이 상황을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와서 원통함과 원망과 함께 그렇게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내가 말을 내서는 안 되고 내가 표현을 내서는 안 되는데 이 여인은 말을 하고 표현했다는 것이, 사람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먹은 게 있고, 물론 먹어도 안 되겠습니다. 마음에 먹은 것이 있고 그 마음에 먹은 것을 내가 말로,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내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선지생도의 부인, 오늘날로 말하면 사모님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 여인이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가능을 부각시키는 이 원수마귀의 사단의 그런 방법이에요. 영적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황에서 원망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부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코끼리를 들 수 있나요? 그림이 참 멋있어요, 그렇죠? 이 불가능의 세계를 자꾸만 부각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그냥 부르짖으면서 끝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을 다 원망, 불평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뭐죠? 도와주겠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 말은 엘리사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볼까요? 얼마나 싸늘하게. 계집종 집에 뭐밖에 없다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이 말은 뭐죠? 원망인 거예요.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기름고 한 그릇 가지고 한 종기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먹고 죽고 말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쇠뇌를 당하면요, 자기 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얼마나 원망함이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가렸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이요, 또 광야에 들어갔을 때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만나 주니까 왜 만나만 주냐고, 고기도 달라고. 그걸 매출하기 좋습니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거기는 또 아낙 족속이 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애굽에 돌아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결국에 1세들은 다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세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현실 삶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 못했을까? 아직 한 잔의 기름이 남아있네. 아직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는 않았네. 그래도 엘리사에게 찾아왔으니, 엘리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이러한 가능성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반들반들한 지팡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이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손을 잡으셔서 능력으로 행하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지팡이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것도 지팡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모든 손이 하나님 앞에 잡힐 때에 능력의 손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에게 날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기름 한 종지,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영적으로 원수 마귀에게 세뇌를 당함으로 해서 그 삶 가운데 모든 마음이 고착이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이 고착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따라서 합시다.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기자.
옆에 인사합시다. 염려를 다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쇠뇌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 잔을 체험바 될 수 있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 따라하기. 자, 뭐 따라하기? 말씀 따라하기. 여러분이요, 이 여인이 그러한 부정적이고 또 고난 중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은 죽었습니다. 침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조금씩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떤 미션을 줬을까? 첫 번째로는요, 그릇을 빌리라.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빨간색 시작. 너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거기 보니까 너는 모든 이웃에게 뭘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릇을 만약에 빌려온다면 몇 개나 빌려오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시죠. 100개, 200개. 자, 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중부제일교회 빼놓고 깍쟁이라 그러잖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과 많은 교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파트 보면 꽝 닫고 들어가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목사님들 다 알아요. 중부제일교회 목사님. 왜? 어리든 아이든 무조건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갈 때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 꼭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올라와요. 한 6시 10분, 한 15분 그 사이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수고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처음에. 뭐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목사인 줄 아직 모르는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사택에 살 때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나누고 또 그렇게 베풀고. 우리 사모는요, 사모 흉을 좀 봐야지. 우리 사모는요, 뭐 들어오면 포주기 바빠요. 어느 때는요, 어떤 권사님들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제가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잘 먹는 거. 뭐죠? 있어요. 예. 네. 그게 좀 주시거든요. 그러면 먹으라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다 돌렸는지 몰라. 그래서 좀 고마운 거는요, 그렇게 하니까 또 주시더라고. 전 우리 사모 그래서 좋아요. 홍보 한번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릇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밑에 거 읽어볼게요. 시편 81, 10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믿음만큼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요 크게 열어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여러분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열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면 바보지요. 하나님 주신다 그러는데 그 밑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본 성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요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받을 그러한 응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입을 크게 열어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미션을 하나 줬어요. 그 미션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래 많이 빌렸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자, 그쳤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미션을 줬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 뭐냐 하면 그 많은 그릇인데 그 많은 그릇에다가 뭘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릇이 100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종지 하나 한 컵에 그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언제다 채우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미션 준 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빌리라 많이 빌렸습니다.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션이 그릇에 뭘 채우라? 기름을 채우면 옮겨 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한계의 눈은 그릇 한 것 기름이에요. 한 컵의 그릇이에요. 한 컵의 기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한 컵이 여러분이요 한 트럭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보니까요 잘 보세요. 빨간색 5절에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두 아들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녀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그런데 엘리사가 또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뭘 닫고? 왜 문을 닫을까? 문을 닫으라는 소리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문 열어놓으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문을 닫으라? 여기서 문을 닫으라는 말은 단절을 의미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너의 환경,
네 삶의 어려움, 또 세상 여러 가지를 다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과 내 상식과 상황을 다 문을 닫고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찼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난다. 자, 언제까지? 그릇이 바닥날 때까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기까지 하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뭐가 찰 때까지?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말씀 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이것은 수치예요.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그 항아리가 사람 키보다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를 6개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이스라엘은 대낮에 여러분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기까지 뭐 했다? 채웠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언제 바뀌었다는 거. 학자들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자, 종이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 물이었을까, 포도주였을까? 맞습니다. 물입니다. 그때는. 자, 그러면 물인 걸 뻔히 알고 이거를 갖다 주면 그 종이 어떻게 될까? 죽어야 하는 사람도 야박한 사람이다. 혼나지 않겠습니까? 매를 맞든지 나를 놀리냐고. 자, 믿음의 행위입니다. 갖다 주라 명령했죠.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이 연회장이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이게 훨씬 더 순도가 높고 맛이 있고 귀하다. 뭐였는데? 물이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느냐? 하인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그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도 똑같았습니다. 자, 여인이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끝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때 기름이 그쳤어요. 자, 이 여인의 순종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릇이 다 찼습니다. 아들에게 그릇을 가져와라. 없습니다. 그랬더니 곧 그림이 기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 마귀에게 세뇌받아서 유혹받아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그 미션 두 가지,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내 집에 뭐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거 따르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이요, 작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기적과 능력의 삶의 원동력이란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뭘 갚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뭐 하라? 너와 내 아들과 나머지 생활을 하라. 여러분, 이걸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렸다는 걸 알겠죠. 그동안에 여러분이 빚을 갚았다. 뭐냐면 체주가 아들을 2명을 볼모 삼아서 그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다 갚고도 남고 생활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려움과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여인이 변화하고 기적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던 것을 따라서 합시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빈 그릇이 채워주는 그러한 비결은 이 여인이 영적으로 세뇌당해서 상황을 원망하고 불가능을 자꾸 부각시키고 그릇 하나 밖에 없다라고 원망 불평했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 그가 했을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정말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집안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이 그 미션 두 가지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요, 힘든 것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염려거리 있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 완전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매 순간순간.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분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우리 너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뜻 이루며 아멘 아멘.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아멘. 우리 거기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아멘. 우린 거기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매 순간순간 실수하며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이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 그 미션 두 가지를 말씀 따라 행함으로 그 인생이 기적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여 전환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고착되어서 거기에 내 눈이 머무르고 거기에 내 삶이 매이고 거기에 내 마음이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여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